참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9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의 그러한 권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였던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9장 23절까지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본으로서 예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복음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계속적으로 운동 경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다 달립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름질하는 자와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달린다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을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는 자는 전념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거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념해서 한 길로 쭉 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우리의 두 가지로 또 말하는데 달리기와 또다시 달리기와 함께 이렇게 권투 경기 같은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데 이게 아무리 빨리 달린다 그래갖고 거꾸로 뛰게 되면 상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달리기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 권투 경기도 동일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데 허공을 막 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주먹이 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싸울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쳐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오직 상을 받기 위하여서 한 방향으로 전심하고 한 방향으로 달리고 올바른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절제라는 거죠.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먹이 세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백전백패를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막 방향 없이 하는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올바른 승리의 믿음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제해야 합니다. 그 절제의 모습을 27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지금까지 앞에서 사도가 보였던 것과 같이 사람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됐던 것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었었죠. 근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경고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러한 자를 결코 성경에서는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성경의 실질적인 경고로서
곳곳에 나오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향방 없이 이곳저곳으로 달리는 그러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 수 없다라는 경고가 사실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가 달리는 곳이 어디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절제하지 않고 향방 없이 달리고 또한 아무데나 절제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러한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오늘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때가 언제냐 하면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1절서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게 사실 운동할 수 없는 자들을 운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권투 선수도 삼아주시고 달릴 수 있는 선수도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함으로써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함의 그러한 모습인 구름이 인도하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구름 아래에서 쫙 따라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 하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지금 그 홍해 가운데를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대 동안 주셨던 만나죠.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령한 음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또 그들이 또 무엇을 마셨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은 다른 것을 비유한 게 아닙니다. 성만찬입니다. 성찬. 광야에서 성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다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모든 사람들 다 구름 아래, 다 구름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이것을 다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성찬에 날마다 참여했음을 사도는 비유한 겁니다.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이 성찬을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또한 그 어떠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교만함이 되었죠.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어.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비록 그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행하였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다 받았지만 그들의 다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게 바로 사도가 경고하는 것이죠. 9장 27절에서도 내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사도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았던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서부터 11절까지 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7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 출애굽기 그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의 그 모습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세심하게 글을 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줘서 쓰시게 한 게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올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먹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며 또 뒤에 보면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였는데 이 고린도의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신전에서는 이 뛰논다라는 이 의미가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의미가 이게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또 이것은 어떠한 얘기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그러한 그 발람의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 바로 음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5장에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면 바알부호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은 우상 숭배와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 같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에게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불뱀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근데 이 불뱀 사건이 민수기 21장 말씀에 나오는데 불뱀에 왜 물렸냐 하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근데 그 죽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성찬을 하찮은 것으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다가 멸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에서 원망하는 것이 또한 그들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은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6장의 원망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면 공통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14장은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안에 있는 이방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죠. 불평하죠. 근데 이것은 그 14장과 16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앞에 나온 네 가지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 길로 간다면 향방 없이 가는 것이고요. 이 길로 계속 간다면 허공에 막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네 가지의 그러한 그것을 사도가 가져와서 말씀하면서 6절과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그러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이야기하죠.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말씀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는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서 먹는다라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말을 부정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성찬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질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본보기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그들이 비록 이러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곳에 미혹되어 있지만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결코 죄로 쭉 달려가는 성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죄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죄의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며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 길로 다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하며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보기로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졌던 길에 우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굳건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달려가시는 귀한 강야의 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